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나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셔서 이 땅의 민족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일주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용서가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버려짐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고통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와 의탁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겠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오늘 부활절 이 주일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부활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오늘 그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구원을 너무 쉬운 것은 아닌가? 부활의 간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참 구원이 과분하다. 여길 수 어떤 그런 마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내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 내게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저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쓴 내 생의 최고의 축복 316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출산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출산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능동적으로 태어납니까? 수동적으로 태어납니까?
아기는 수동적인 거죠. 엄마가 힘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기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수고와 모든 그런 그 힘은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받고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라. 오늘 십자가상에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좀 알아주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지. 한 영국의 부흥사가 아주 옛날에 천막 전도 집회를 했을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끝내고 텐트를 막 거두고 있는데 어떤 총리에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이미 늦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목사님, 물론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늦은 건 압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대체 뭐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네는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구원은 수천 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어. 그래서 당시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다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여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치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증을 나타내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뭐가 남느냐? 노력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력해야 뭐 된다? 아니,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면 되고 감동하면 되는데 뭐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고 굳은 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을 잃어버리고 어떤 수고와 노력과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은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무엇으로 갚으려 하십니까?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 주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강조점이 무엇일까? 너희가 찾아야 하고 너희가 구해야 하고 너희가 두드려야 줄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7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다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라. 오늘 이 7장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구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부모가 없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줍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오늘 무언가를 다 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허락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부활절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이미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시고 다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에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의 그 순간 가운데 그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자의 그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해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와 긴밀한 관계와 교제를 갖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거 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고 싶으시고 오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던 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위해서 무엇 할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옛사람과 삶을 생각나게 하는 그 질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현재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묻고 싶었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승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내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삶을 결코 승리로 막 바꿀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좌절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오늘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책 가운데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 이만재 카피라이터가 쓴 책 가운데 있는 책, 그 책의 저자의 간증입니다. 그 이만재 씨에는 아주 친한 친구, 선배가 있었는데 늘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취미가 좀 달랐습니다. 그 친한 형은 등산을 좋아했고 이만재 그 카피라이터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 산행 어떠세요? 라고 이만재 카피라이터가 물으면 그 형은 요새는 재밌는 술자리가 많이 있어?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만재 씨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단번에 삶이 바뀌고 그리고 단번에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점심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만재 씨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산행 즐겁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이 형은 술을 끊었지? 그럼 요새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만재 씨가 이런 대답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뭘 하든지 다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즐겁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상대방도 놀라고 자신도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고 숨 쉬는 것도 즐겁다 고백했던 것. 그냥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내 삶은 즐겁다라고 고백해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일어난 변화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숨쉬는 것조차도 발을 땅에 딛고서 이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행복하고, 심지어 숨쉬는 것도 행복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확증을 믿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이냐.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는다고 고백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든지 고백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증명해 낼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아닐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결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거짓으로 잘못 믿었던 것은 아닌가?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의 그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애꿎은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십자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내가 받은 그 십자의 그 사랑 증거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사랑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먼저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삶은 모든 불의를 깨트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늘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다 생각하며 오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많이 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고 하는 것 말이죠.
오늘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답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답 앞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역사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미식축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도사로 불리는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낙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기적적으로 선교사의 가정에 태어난 이 팀 티보가 그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우연하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그래서 이제 대학 미식축구까지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 팀 티보가 결정적으로 전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치렀던 것은 2009년에 대학 최강을 가리는 어떤 그런 대회에서였습니다. 전국에 생중이 되는 그 경기였는데요. 그 팀 티보가 속한 그 팀이 대학이 역전승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구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게임 내용에 대한 검색이 아니라 그 아이패치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이패치라고 하는 것 이 얼굴에 이제 햇빛이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게 팀 티보인데 이 존 316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많은 사람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 10절을 다 검색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9,300만 명이 그 구글에 그것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은 그날 역사상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단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저 팀 티보가 이제 프로에 가서는 아마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떤 프로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후보 생활을 전전하다가 2년 뒤에 주전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 세계에는 저같이 아이패치를 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이 팀 티보가 뭘 했느냐 티보잉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티보잉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팀 티보가 그 팀에 합류하고 그 경기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꼴찌였던 그 팀이 리그 선두가 되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어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전후반 연장전 가운데 이 전후반이 이제 동점이 이루었고 연장전에서 팀 티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날 그 경기를 이렇게 좀 그 산술적으로 막 따져보잖아요. 따져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날의 경기의 시청률이 몇 퍼센트였느냐? 31.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팀 티보가 기록한 패싱의 그 거리가 316야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아이패치를 통하여 팀 티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아닌가. 전날 이후로 티보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겼는데요. 군중이 많은 가운데 주변이 어수선해도 기도에 열중한다라고 하는 뜻이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자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팀의 한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돕는 선수를 도무지 막아낼 방도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닙니까? 오늘 모든 패배와 실패 가운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나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절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마음 아닌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짓고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계신 역사가 놀랍게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주님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날인보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자녀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증거하며 증명해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간과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십자의 그 사랑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 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증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픔은 아픈 곳에 믿으면서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믿음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간절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니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축복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자녀들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믿음으로 앞으로 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함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받을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고 간다는 모든 소리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가진 구하게 된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시간 기도 자심이 있다면 좋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